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보는 성경으로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특별하지가 않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누군가 기억해 줄 만한 삶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형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 다니는 직장,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대부분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난 형제들도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만 매진했다면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자는 혹시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감사한 이유는 그 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보다 왕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가 누리게 된 영광보다 그 영광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는 달랐죠. 왕이 되는 그 과정부터가 달랐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은 맞지만 사울은 백성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만족했습니다. 그 자리를 즐겼고 주인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씨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정상의 자리에 서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던 직책에 올라보기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위에 앉아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헌신을 해서 원하는 직분에 임직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정체되는 사람이 있고 그때보다 더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슬픔은 춤이 됐고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의 견제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 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삶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형제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 기름을 부으려고 온 날도 그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형들에게 이 주제도 모른다라고 무시당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이 사울의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1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행세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내 미갈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식들은 맨날 싸우고 아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늘 외로웠고
괴로웠고 근심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 뭐 이런 단어들이 다윗의 인생을 대변했으며 이런 악조건들을 딛고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쓰임 받고 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멈춰버릴까요? 바로 은혜를 잊느냐 또는 기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다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바뀌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로 곤경에 빠졌지만 오히려 요셉이 애굽에 가는 계기가 되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 모함과 모략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다윗은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놀라지 않았고 적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낱 그 목동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나는 그저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베푼 은혜는 손바닥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그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 참 믿음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그 첫사랑, 첫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로부터 줄곧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왕이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도 본인이 직접 했고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사할 때는 언제고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처음에는 좀 듣는 척 하기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모셔온 것은 이 하나님을 모셔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약궤가 저 멀리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왕의 체면일랑은 상관없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온 후에도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자신은 그럴듯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성막인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은 집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었는데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시다. 그 누가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온통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거 받은 영광, 바람, 물질, 시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한시도 이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중도에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광의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 참 믿음을 기억하신다면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아등바등 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듯한 집도 가정도 괜찮은 직업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안양에서 커서 안양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와서 사역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